지금부터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맨 마지막 주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1절만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됐습니다. 2020년도는 그야말로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번지면서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년을 보냈죠.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나 받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요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만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관심해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부패,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속이. 그리고 소행이 가증스러운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가증스러운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왜 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을 너희에게 줬는데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자꾸 치시는 거예요. 물질로 치시고 천지재변으로 치시고 병충해로 치시고 전염병으로 치시고 전쟁으로 치시고 마지막에는 불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난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첫째, 육체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체의 더러움이 뭡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범죄, 생각으로 범죄하는 범죄, 내 손과 내 발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삽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라. 이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올 한해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함을 받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내놓으면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 생각나는 대로, 육신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짓는 죄가 세 가지 아닙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죠. 입술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입술에 재갈을 물으라는 거죠. 재갈.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영의 더러움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끗한, 영적인 것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한 죄를 말해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 우리가 범사에 올 한해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11조 온전하게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놔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성령을 소멸함, 이게 영적인 불의함입니다. 그래서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올 한 해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년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료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이 세상 잠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어려움 당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이 시간을 영접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나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올 한 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삼창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더 재앙이 심해지고 더 환난이 많아지고 더 고통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올 한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 한해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건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재단을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령도 주님 낙오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년벽도부터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동행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약할 때 강함으로 부족할 때 하늘의 풍요로 미련할 때 하늘의 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전을 기억하시사 주의 백성들 세우신 모든 권속들 기억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온 가정이 인과 기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가정가정마다 이제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해 들어서 처음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를 맞아서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 주신 제목을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본문에 주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네. 올 한 해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기는 거고요.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고요.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필요성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긴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도, 세상과의 싸움에도, 죄와의 싸움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묵독한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요 죄가 막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죄만 보이지.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느냐? 죄가 막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못 받느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라는 거죠. 죄는요 인간을 포로로 만듭니다. 죄는 강한 줄의 역할을 해서 인간을 맨다는 거예요. 줄로 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포로로 잡히면 줄로 묶죠. 그리고 꼼짝 못하잖아요.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을 묶습니다.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딱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무슨 짐입니까? 첫째가 죄의 짐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게 뭡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이 죄의 짐은요 사람에게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아무도 이거를 떼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독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이 벗어던져졌어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 맹자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해결해준 사람 없어요. 왜?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건들도 못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죄악의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계신 죄를 벗어주시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노라 하면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거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올 한해도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그럴 때마다 죄가 있으면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가슴을 친 세리와 같이 뉘우치는 삶, 이게 아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계시는 죄를 벗어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는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뽑아버려야지, 이 잡초들은요, 시작할 때 처음 났을 때 싹 뽑으면 싹 뽑히는데, 이게 내버려 두면은요, 뿌리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나를 얽어버려요.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삶,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죄가 막혀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는 길은 죄악의 길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시기, 질투, 분쟁, 살인, 악독, 수군, 이게 뭐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조급하고 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죄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올 한해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계신 죄를 다 벗어던지고 이 죄악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즉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올무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 삶을 늘 살면은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에 있는 찬송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려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우리를 저희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을 먼저 알고 씹습니다. 목사가 졌다이냐, 집사가 졌다이냐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은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91편에도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셨죠.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차계를 놓고 해도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요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죄에. 그런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은요 오늘 봉독하는 말씀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자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죠. 인내로서 경주하라. 올 한해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영적인 다름질이 바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름질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내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뛰잖아요. 그렇게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갈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 늘 회개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다름질해라. 이와 같이.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죠.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듯이 너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표대를 세워놓고 열심히 전진하면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는 게 바로 기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과 본문에 보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세계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이런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예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재난부터 출발하는 게 재난. 재난이 뭡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에요. 그게 재난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맞이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스바냐서에도
경고했잖아요. 스바냐서 1장 2절에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공중의 새, 물속의 고기들 다 죽습니다. 진멸,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뭘로 죽이느냐? 스바냐서 1장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불에 삼키운다 그랬어요. 불에 삼키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다 없애는데 불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체질이 큰 소리,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다 녹아버리고 다 풀어지고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유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거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 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인내로서 경주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올 한 해를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목적한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2021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시간부터 다름질쳐 나갈 때 이 영적 다름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름질쳐 나갈 때 주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고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올 한해 큰 축복을 받으면서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